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엔 시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때로 아픔이 오고 시련이 오는 것을 되도록이면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평안하고 무사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살아가는 데 찾아오는 많은 시련들을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적으로 온전함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란 말은 성숙함을 말하고 성장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평안하기를 간구합니다.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새해에 성도 여러분들이 써낸 기도 제목은 대부분 비슷할 것입니다. 가족 건강, 손자 손녀 건강, 가정의 평안, 자식이 하는 일이 잘됨 등 희망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인간의 아주 소박한 꿈이고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렇게 건강과 평안과 일이 잘 되는 복만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길 텐데 말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신자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자마자 그날부터 몸이 아팠던 사람들이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하는 모든 일에 대해 형통한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새신자들이 얼마나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주일 동안 분주하게 일하다가 기도 준비를 할 때면 잘 안 된다고, 힘들다고 말들을 합니다. 예전에 구역 강사를 했던 분들은 공감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가장 긴장하는 날이 구역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왜 이렇게 그날이 빨리 돌아오는지, 가르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로 장립을 받던 날, 셀리더가 되던 날, 목사 안수를 받던 날부터 입만 열면 술술 나오도록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자신이 살아온 세월과 그 많은 세월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막힘없이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직분자라고 답안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참 냉정하시고 아주 객관적이시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중에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일은 안 하고 열심히 기도만 하면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금식하며 기도만 한다고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밭이나 선한 사람의 밭이나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평안함만 주시고 형통만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불신자들과 똑같이 우리들에게 고민하게 하시고 고뇌하게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시고 아픔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을 기대하시고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성도들에게 초능력을 주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랍비가 유대인 세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길에서 돈이 가득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많고 생활은 가난한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선물로 알고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랍비는 너는 도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즉시 주인을 찾아 돌려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랍비는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그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나는 나의 약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랍비가 네 말이 가장 맞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돈이 가득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돈을 주우면 그 순간부터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게 되겠습니까? 저기 멀리 떨어진 길가에 10,000원 한 장만 봐도 내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면서 저걸 내가 가져야 할까 아니면 저걸 지나쳐야 할까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많이 들은 지갑을 주우면 그때부터 우리는 상당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주인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지갑을 줍자마자 곧바로 경찰서를 갈 수 있는 능력도 기질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갈등하다가 결국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수준의 능력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을 원하십니다. 신앙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신앙의 모습에서 향기가 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램이십니다. 우리에게 약간의 특혜도 특별한 자질도 주시는 것이 없이 이제는 알았으니 스스로 성숙해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몇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숙은 참 좋은 것입니다. 성숙함은 무엇이든지 참 좋은 것입니다. 그 모습은 보기에 좋고 내용도 좋습니다. 과일이 잘 익은 모습을 보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보기도 좋지만 맛도 좋고 향기도 좋습니다. 씨앗을 심었더니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더니 그 열매가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거기서 맛이 나오고 멋이 나오고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함이 주는 기쁨입니다. 성숙함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커서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면 또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 아이가 커서 결혼을 하고 또 손자를 낳습니다. 이 손자가 잘 커가는 그 모습을 보면 또 다른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식물이나 사람이나 열매를 맺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거기다 사람이 성숙해서 인격과 지성이 푹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 또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흐트러진 모습을 가다듬게 되고 반항하던 사람이 삶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숙하고 익어가는 모습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숙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도의 씨앗은 우리 각자에게 있지만 그 씨앗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잡초는 잠재적인 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온전함을 향한 잠재력, 성취의 가능성, 성숙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은 다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가 성숙의 과정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시간이 우리를 압도하게 됩니다. 기회는 지나가고 문은 닫히고 장애물이 설치되고 그 기회는 횡설수설해서 하는 사이에 지나가게 되어버립니다.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이 끊임없이 직면하는 위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된 성숙의 모델을 들고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목표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성숙한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성경 읽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자원이라는 것을 왜 우리는 보지 못했을까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목표일까요? 자원일까요? 저는 기도는 목표가 아니라 성장의 통로이자 자원이며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공적 예배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일요일에 교회에 간다고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도움이 되지만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성숙은 다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성숙은 참 좋은 것입니다. 둘째로 성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숙은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익어가고 성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식물이 꽃을 피고 열매가 맺히고 결실하기까지도 한 계절이라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또 아이가 성장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이 세상에서 자기가 혼자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해도 적어도 30년의 세월이 흘러야 가능합니다. 그래도 부모님의 마음은 내어놓기가 미덥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피망의 씨를 빼서 화분에 넣고 물을 주고 열매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데 123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할까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그 신앙이 미완성입니다. 신앙인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려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격이 매우 급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욱 급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빨리빨리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1년 믿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빨리빨리 성장하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빨리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요즘 사람들은 매사에 조급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의 조급함은 우리들이 자랑하고 있는 현대 문명의 발달 그 자체에 의해 조장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오늘의 세계는
초고속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이제 거대한 세계를 하나의 동네처럼 오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과 매체의 발달과 함께 지식은 급속도로 증가하며 그 양의 배가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습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지식의 양은 매 50년마다 배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인터넷의 발달, 정보통신의 발달로 지식과 정보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미래에는 이 지식이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미래학자들에 의하면 2050년경에는 현재의 지식 중 1%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지식의 축적 속도가, 지식의 생겨남이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의상이나 대중음악을 포함하여 삶의 각 분야가 마치 말이 경주라도 하듯 빠르게 바뀌는 현상들은 현대인들의 생활과 사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현대인들은 매사를 서두르는 경향을 갖게 된 것입니다. 패스트푸드와 같은 것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된 것도 조급한 현대인의 삶을 대표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조급하다는 것은 결국 기다릴 줄 모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릴 줄 모른다는 것은 결과에만 집착하면서 정상적인 과정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급한 현대인들은 억지로라도 자신이 설정한 목표와 결과를 만들어내야 만족을 느낍니다. 결국 조급함은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치중하느라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 모르는 조급함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신앙의 자세는 바로 인내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로 빠르게 성장하기보다는 정상에 올라가기보다는 천천히 성장하되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온전하게 성장할까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우리를 즉시 변화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된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변칙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시키는데 들은 시간이 80년이 걸렸습니다. 출애굽 후 가나안까지 가는데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금씩 성장 속도에 맞추어 나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준비 없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배우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야 암기되고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를 외우는데도 한 번 읽으면 기억되게 하신 것이 아니고 몇십 번 계속해서 반복해야 겨우 외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반복해야만 가능하게 하셨고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며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한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으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신앙이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성장하지 못하느냐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화도 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숙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모든 성장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괴로움과 고통이 수반됩니다. 식물들이 꽃을 피우기까지는 상당히 고통이 뒤따릅니다. 꽃이 피는데 꽃샘추위가 얼마나 괴롭힙니까? 때로 비바람이 얼마나 괴롭힙니까? 무엇이나 성장하려면 반드시 이 같은 고통이 수반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데도 고통이 따릅니다. 우선 공부해야 하는 고통이 따릅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것, 이거야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지옥 훈련을 받듯 공부를 하는데 고생을 해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공부를 마치면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 생활에 적응하는데도 고통이 따릅니다. 때로 실패도 경험하고 부모님 곁을 떠나야 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때 모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게 내가 아는 세상이 아닌데 부모님 밑에 있을 때가 참 좋았구나. 그렇게 세상에 적응하는 동안 고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 성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 버릴 것을 버려야 하는 아픔입니다. 믿지 않을 때 하던 습관들을 끊고 버려야 합니다. 그때 포기해야 하는 아픔이 수반됩니다. 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옛날에 내가 하던 그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좋지 않은 그 모든 습관들은 다 끊어야 합니다. 끊고 버려야 하는데 이것이 보통 즐긴 것이 아닙니다. 인이 박혀서 끊기도 어렵지만 또 한편 마음에서는 허전하기도 하고 아까운 마음도 듭니다. 오늘 같은 시기에 뭐 이런 것을 다 가리라고 말하느냐고 하겠지만 이런 것은 경건 생활의 장애로 적용됩니다. 술을 적당히 마시면 약이 된다고 하지만 술은 적당히 마셔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시면 반드시 취하게 되어 있고 취하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한 사람에게 다가가 죽이려고 위협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너가 살려면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네 어머니를 살해해라. 두 번째는 네 여동생을 창녀로 팔아라. 마지막 3번째는 술 10잔을 마셔라. 그러자 그 사람은 술 10잔을 마시겠다고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 어머니를 살해하고 여동생을 팔았습니다. 술은 정신을 혼미케 하고 영을 혼동하게 해 결국 실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술에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술을 끊어버려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 말고 또 하나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적으로 시험받는 일입니다. 신앙인에게는 끊임없이 이 시험이 매번 다가옵니다. 이 시험은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험이란 단어는 증명하다, 테스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증명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고위 공직자가 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기 전에 먼저 거쳐야 하는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로 일하기 원하는 사람은 그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능력 있고 깨끗한 사람인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하고 신문하는 사람들의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부딪혀오는 이런저런 시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야 하고 잘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사청문회가 나쁜 것이 아닌 것처럼 시험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춥고 얼고 눈이 오고 너무 춥지만 좋지 않지만 그 겨울 때문에 봄이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에 반가움이 있고 신비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더운 나라에서 살면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도 반갑지가 않습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태국으로 다녀왔습니다. 현재 태국은 33도에서 35도 사이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다녀오면서 한국에서 지냈던 여름과 같이 땀을 하루에 한 바가지씩 흘리고 왔습니다. 숙소를 나설 때는 너무 시원하고 제 몸에 땀 한 방울 없는 뽀송뽀송한 상태로 나서지만 10걸음도 채 떼지 않는 그 순간 땀이 나기 시작하고 너무나도 힘든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도착하고 공항에 내렸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더운 나라에서 땀을 흘린 힘듦이 있었기에 시원한 한국 날씨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폭풍이나 강풍은 사납게 세상을 흔들어 놓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온 세상이 맑아지고 공기와 물과 세상을 맑게 변화시켜 줍니다. 또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그 당시는 어려움도 있고 고통이 따르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고 지난 후에는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알게 된 것에 많아서 감사할 일이 많아집니다. 부부싸움도 싸울 때는 눈물 나고 서운하고 마음도 상하지만 싸우고 나면 새로운 정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싸우는 부부는 안 싸우는 부부보다 더 정도 좋고 감칠맛 나게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싸우며 살아가십시오. 싸우되 무례하게 싸우지 말고 품위 있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문을 쾅 닫고 집 밖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나가서 한참을 돌아다녔는데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보았더니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내의 찬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 525장인 돌아와 돌아와를 아내가 그렇게 서글프게 불렀다고 합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오라. 남편이 그 찬송의 뜻을 곧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서 화답하는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간 사람은 서툰 사람입니다. 나가면 어디 갈 데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간 사람이 있으면 창문을 열어놓고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면 부부의 정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형통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편안함만 주시고 건강과 부유함과 잘됨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기회이고 은혜이고 변화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늘 변화를 주시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만일 그런 시험이 없으면 이 세상은 새로워짐이 없이 곧 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실패가 없다면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실패가 있으니 모두 조심하고 생각을 깊이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형통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형통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훈련하게 하시고 강하게 만들어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고 변화하게 하고 끊고 버리고 새 길을 찾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래야만 인내를 키우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신앙인들로 하여금 아주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숙하고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만들어 세상에서 할 일을 다 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하는 것과 시험에 드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분명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나 모두 다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했다고 모든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이런저런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바른 자세로 시험을 맞이하여 그 시험에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온전히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고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창원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